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읽은 책 제목이 타이페이의 마음 햇살 상담 연구소에서 일하는 그 대만의 저자 저우 무츠라는 사람의 책 이름인데요. 제목이 굉장히 흉악해요. 정서적 협박에서 벗어나라라는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할 때 말이죠. 야, 에이, 우리 사이가 지금 몇 년째인데 뭐 이런 부탁도 못 들어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또 직장 상사가 어깨를 툭 치면서 야근을 시키면서 알지? 내가 다음 승진 때 도와줄 거 알지? 네, 라든지요. 또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얘기할 때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시집 안 간 딸에게 얘기할 때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놈의 팔자야 이러면서 압박을 주는 것. 문화는 좀 다르지만 이 대만의 이 칼럼니스트이고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시는 연구소 하시는 분이 이것을 이제 정서적인 협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남이 가진 감정이 마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삶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나를 억누르고 부담을 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남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때로는 남의 일을 잘 들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정서적인 협박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상대방에게 좌절감, 죄책감,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결국 요구하는 것을 자기에게 들어주도록 만들어 하는 행동이 정서적인 협박이다. 물론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100% 공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시아의 문화들, 또 아시아의 문화, 또 한국의 문화를 경험해 보면서 한국 사회를 살아갈 때 이런 말이 참 많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내가 고민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의 영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에게 주어진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이죠. 문제는 타인의 감정과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결정에 따라서 내 존재와 내 자존감이 흔들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도록 나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대할 때도 말이죠. 또 인간관계에서 또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적인 경계선을 잘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얘기 못하는 것 때문에 20년, 30년을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잣대와 신앙적인 내적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인의 본질을, 신앙인의 자존감을 잘 지켜야 세상이 주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정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공격과 협박들로부터 잘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현실 감각이 없는 생각이야. 네 교회 나갈 시간에 주일날 집에 가서 운동이나 해. 맛있는 거나 먹어.
기도한다고 참 책임감 없는 행동하고 앉아있네. 멍상가냐?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믿음으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내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를 흔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물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비전으로 산다. 이러한 믿음의 내적 경계선과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나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갖고 나오셨잖아요. 제 설교 들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 목소리가 참 주무시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쪽 안 보면 되니까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나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세상이 나에게 얘기하는 협박이나 세상이 나에게 얘기하는 규정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나의 정확한 믿음의 내적 기준이냐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역사적 배경을 약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지금 창세기 13장을 보기까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너를 창대케 할 거다. 아주 보여주시네요. 먼저 나중에 보여주셔도 돼요. 이건 감사합니다. 빨라요.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네, 저런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가나안에 뭔가 주겠구나. 근데 여러분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부흥회를 하고 마음에 이렇게 부풀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 금방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듯이 가나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잘 나가던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딱 옮겼더니만 그 가나안에서 오히려 뭐가 일어나냐 큰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좀 더 기다리지 않고 어디로 이동하느냐 애굽, 그러니까 성경적인 발음은 애굽이지만 이집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집트로 이동을 했는데 이동하자마자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가문이나 그 큰 가문들을 이끌고 오니까 참 잘했다 그러면 먹여주고 입혀줄 뿐만 아니라 큰 부귀와 보화와 그 황금과 그럼 잘 대접을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직접적으로 대접을 합니다. 또 그만큼 아브라함의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왕들이 그렇듯이 여자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왕들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남편이 없으면 다 누구 거? 자기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머리가 참 잘 들어간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잘 누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예쁜 자기 눈에만 예쁜 게 아니라 누가 내놔도 예쁜 이 사례 자기의 아내가 너무 미모가 출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설득합니다. 야, 만약 왕이 너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내 아내다 그러면 남편 없으면 되겠네. 그럼 날 죽이면 어떡하냐. 일족이 멸족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이라고 하겠다. 비겁하게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부전자전이죠. 비겁함도 유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 분당이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진짜로 물어보니까 누이라고 했더니 얼른 데리고 첩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창세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사의 고대 전승이라도 보면 세 가지 무서운 재앙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막 야단을 칩니다. 왜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 무서운 하나님한테 빨리 얘기해서 나한테 지금 벌을 내리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얼른 여기를 떠나라. 대신 내가 너한테 물질을 많이 주마. 뭐 소, 양, 뭐 하여튼 은금 보화를 다 주마. 그러면서 보냅니다. 어디로 다시 보내요? 하나님이 원래 얘기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으로 보내면서부터 생기는 이야기라는 거죠. 가다 터덜터덜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좀 버티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뭘 해보려고 하다니까 아내한테도 망신을 당했죠. 민족적으로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돈은 많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립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4절이고요. 근데 그 후에 이 물질적인 풍요함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6절에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돈이 너무 많으므로, 소유가 너무 많으므로 같이 데리고 왔던 친족들 하나,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자기 아들처럼 키웠던 조카인 롯을 같이 데려오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서로 소유, 네 우물이냐 내 우물이냐 싸우면서 막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기에 본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오늘 첫 절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자, 우리 그 방송실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 2절 보여주세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복이거든요. 가문 피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무슨 교훈을 얻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롯과 다툴 이유가 없었어요. 뭐로 다퉈요?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롯은 자기가 어려워서 거둔 사람인데 자기가 그냥 행사하면 끝이에요. 눌러버릴 수 있었어요. 정서적인 상호적인 협박을 그냥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요. 서로 싸우지 말자. 왜 그랬냐면 잠깐 떠나가 있는 그동안 가나안의 일반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찼었는데 딱 세상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 여호와를 섬긴다며? 유일신 여호와를 섬긴다며? 근데 돈 때문에 니네 조카하고 지금 싸워? 이런 세상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말자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네, 이런 상관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평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서로서로 사랑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내에서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설명은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결정입니까?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고 내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요? 다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롯에게 다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 수지가 나오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과 양보, 재산권, 생존권을 다 양보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운전하고 오시면서 눈 오는데 옆차가 끼어들면 어디 내 공간을 침범해 빵 하면서 가신 분이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저도 그러지 않고 왔는데요. 그랬나? 지금 생각해 봅니다. 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포기하면서 양보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양보의 근거가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양보라면 하나님이 그 양보에 이삭처럼 100배나 축복을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아서 큰 실패와 수치를 당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양보해도 된다는 자신감이 사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이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가치의 첫 번째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뭡니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간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어떻게 계산했냐면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쉽게 얘기하면 딱 그 가나안의 고원 평지에서 딱 쳐다보고 나니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이 너무너무 좋은 지역인 거예요. 농사 짓기도 좋고 물도 흐르고 풍요롭고, 반대 이쪽은 너무너무 그냥 숲풀만 있고 산 있고 키우기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숲풀 그냥 완전히. 근데 그곳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계산을 돌린 거는 롯이 딱 보니까 이 요단 동쪽에는 진짜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이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강의 모든 그 강이 있는 풍요로움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 요단 동편 쪽에서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발전했지만 문화적으로도 발전해서 그 당시에 벌써 관계 수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곳이 정말 금수라기 땅이구나. 그러면서 탁 계산해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정이 똑똑한 결정인가요? 참 똑똑한 결정이죠. 참 계산을 잘했죠. 이렇게 딱 바라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으로 딱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보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요단 동편 하면 내가 양보하겠다라고 참 인간적으로 바보 같고 자기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포기한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일은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선민의 자손이던 롯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딱 분리하면서 뭘로 삼았냐?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시조로 삼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떠나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에 가진 기득권이 떠나도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때문에 다른 것들을 버릴 때가 있어요. 양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계산이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보다 계산이 더 밝으시죠. 하나님께서 합산해 주세요. 그동안 손해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저 이제 기도하면 대화할 때, 정목사야,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 제가 늘 변명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자꾸 그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요, 사람 나오는 드라마, 예능 안 봅니다. 동물농장만 보고 앉아 있습니다. 너가 걸어온 길,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늘 대답해요. 진우가, 네가 걸어온 길에 그 무엇도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있었냐? 지금까지? 너는 눈을 나한테 다시 돌려봐라.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것들을 바라보라. 주님은 지금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산하고는 다른 거죠. 한 아이가 이렇게 해변을 엄마랑 걷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앞에 갈매기 하나가, 큰 갈매기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물어봅니다.
엄마 이 갈매기 어떻게 된 거야? 갈매기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황급하게. 아니야. 갈매기가 죽은 것이 아니야. 이 새는 죽어가지고 하늘에 날아갔어. 그리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단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시 집어 던져버렸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애들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애들도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명확하게 봅니다. 다 계산할 줄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계산 잘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은행 업무 볼 때 우리나라 은행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서 하면 다 해주잖아요. 자판기 다. 근데 지금도 줄 서가지고 전표 적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가거든요. 지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갔는데 아주 똑똑해 보이는 계산가가 제가 이렇게 하는 환율을 계산하고 있는데 10분 동안 계속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저는 다 계산이 끝났는데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답이 맞다가 그러니까 아니라고 계속 두들기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지점장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플러튼 지점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같이 본 둘이서 또 계산기 두들기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 소수점 네 자리까지 곱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냐. 계산기 두드릴 때 이거 곱하기하고 이걸 잘못 눌러서 그렇다 딱 얘기하니까 전부 다 반응이 천재다. Mathematical genius. 나 저거 막 지니어스. 저 수학 잘 못하거든요. 제가 천재가 됐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계산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나가보세요. 미국에 스토어 가면 계속 하나씩, 네? 풍선을 12개 똑같은 값을 해서 12개를 다 찍지 않습니까? 삑 다 찍지 않습니까? 다 세보고. 여러분, 계산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계산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계산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내 것을 포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셈법이 작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제발 상황을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주님, 제가 이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직 아는 사실에만 붙잡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실은 제가 부족해도 저를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배워서요. 숫자도 따져보고 데이터도 보고 보고서도 보고 차트도 다 살펴봤는데 상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선을 바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물과 포도주를 바꿔주시고 생긴 지 2주 만에 400명의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우리가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에너지를 이제부터 쓰자고요. 다른 교회가 하는 계산법에 우리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산법을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계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계신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식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주무셔도 된다니까 오늘 많이 주무시네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주 매정하게 쳐다도 안 보고 떠났어요. 아들처럼 키워주고 아버지 없는 사람 아이를 이렇게 거둬줬는데 탁 떠났어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여기서 롯이요 경제적인 풍요는 봤지만 못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요단 들편에 거주하는 신들을 못 본 거예요. 그 신 중에 하나가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제 어떤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악독하면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된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영어의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소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동성애가 시작된 곳이 소돔입니다. 요단 등편에 있는 그 그모스라는 신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게다가 아주 악랄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또 누구냐?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아주 어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걸을 수 있게 되면 정말 그 신이 택했다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불 속으로 걷게 해서 아이를 거의 화상 입혀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악독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잘 귀에 익은 바알이라는 신이 있죠. 바알의 어떤 근원이 된 바알보올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옥을 몰렉, 바알보올이라는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적인 문화 때문에요.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됐지만 엄청난 성적인 타락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롯에게 찾아왔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빨리 저 남자들을 빼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렇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걸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갔는데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하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라는 12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하였고 나머지 롯은 이렇게 머물렀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간단한 구절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수풀나무밖에 없는 가나안 그 지역이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그냥 거주했지만 나머지 진짜 그런 곳으로 갔는 거예요. 성경에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소돔 사람들은 특히 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요단 동편의 아주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자기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안에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하나님께서 참 이례적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유황불로 불태워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따라오더라도 뒤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인생 살아면서 내 위치를 사회적인 위치로 보거나 경제적인 위치로 볼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조금 더 돈을 벌려고 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좀 더 양심적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으면 내가 좀 더 이런 위치에 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후회가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14절을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복족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뭐 경제적이고 인적 자원들 다 가져가고 나서 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주님, 제가 지금 명예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뭐가 잘 안 풀립니다. 사람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다 장성해서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지금 하나님밖에 없네요. 진짜 주님밖에 저 옆에 없네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고 간섭해주시고 대화해주시고 축복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네요. 라고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때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저를 세속적인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요,
생각보다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보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없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피폐하게 하냐면 나중에 정서적이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그 사회의 문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문화라면 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아이들 그리고 또 책을 보면서 아이들이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니네 엄마 몇 평에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입고 있는 옷은 어느 째야? 뭐 이렇게.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물질이 없다는 것이, 내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세상적인 기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배제하고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풍요하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간에 그 사람의 내적 삶의 신앙의 기준이 나에게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일어나건 아니면 내부적인 것으로 깨달아지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지금처럼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죠. 다 손해를 다 입었죠.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수풀나무밖에 없어요. 양을 키우기도 어렵고 소를 키우기도 어렵고 산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 좌우 북쪽 남쪽 동쪽 다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부잣집 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신학생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야, 우리 결혼 승낙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빠한테 한번 가서 만나볼래? 아빠가 만나고 싶어해. 정작 아빠는 이놈의 새끼 어떻게 한번 보자 그러고 벼르고 있었어요. 딱 가니까 아빠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장래 계획이 뭔가? 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내 딸을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겠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 장인이 또 부자가 될 부자인 분이 이런 분 당장 그럼 결혼 반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으면 목회를 열심히 하면 결혼 반지를 끼워줄 때가 있겠죠? 이가 부득부득 갈립니다. 그래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린? 목회를 열심히 하면 봉급 줄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입니다. 집은 어떻게 마련?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택이 필요하니까 집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하도 답답해. 그럼 자동차는 당장 뭐? 자동차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면 신방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차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우리 딸이 미술과 음악이 재능이 많은데 우리 딸이 당신 옆에서 그 바쁠 때기만 할 수 없으니까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자아실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답은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모가 되면 교회에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찬송도 하게 하고 반주도 하게 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 자네 가보게. 갔습니다. 그날 밤 그 딸을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앉아서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아주 어두운 표정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놈은 직업도 없고 계획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놈이 하나 비상한 게 하나 있어. 굉장히 무서운 놈이야. 뭐예요?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깔때기 이론처럼 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데 결국은 돈으로 다 깔때기로 끝으로 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을. 기도하자. 그럼 이해를 못해. 뭘 기도를 해? 돈을 모아야지. 기도하자. 그럼 뭘 기도를 해? 계획을 세워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 사람들 다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나무에 앉아있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것이라도 기독교인들은 계산기 안 두드리고 먼저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내적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곳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교회의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느냐. 인간적인 순수와 방법을 먼저 쓰기 전에, 세상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의 본질이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되고 신앙의 내적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셈이 인생에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볼 데도 없잖아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창을 열고 오늘 나가시면서 눈이 계속 올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제발 그쳐줬으면 좋겠는데 나가면서 구리시를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북쪽, 남쪽, 서쪽, 동쪽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업을 하면 실패하셨습니까? 그럼 사업장에 가서 먼저 제가 요즘에 말씀 큐티 녹음하잖아요. 그거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업장 망해가는 거 보는데 저 이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한 것도 저한테 유효한 줄 믿습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보겠습니다. 이걸 다 주기라고 얘기했죠. 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어떨 땐 견적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 정말 견적이 안 나옵니다. 정 목사님 왜 이렇게 걱정하는가? 걱정이 되죠. 제 걱정 안 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걱정이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봐서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애써봐도 믿기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요, 마치 베드로처럼 하나님 제가 믿기지는 않지만 물고기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당신의 말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지리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장애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마물의 상수리 수풀 나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처럼 앉아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주변을 보라. 다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에게 10년 전, 아니 15년 전, 아니 1년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얘기하신 막속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까먹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줄 거다. 다른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이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거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공간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움직여서 이 땅에 단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올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회에서 계산하지 말고 측정하지 말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마지막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해 볼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영원히.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